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 시대다라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위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먹거리라든지 가난의 문제라든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국제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맞이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대단히 크다. 그리고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민들이 몇백만에 걸쳐서 생기고 있고, 그리고 그 난민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또 다른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참 어려운 건, 참 위기라는 건,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현 한반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서방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서 참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죠.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 정도는 없고, 심각한 위기 때문에 피난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은 한국의 상황은 그리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누구도 모른다 하는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경제 사정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데서 더 큰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 연세 든 어른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도 문제죠. 젊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극히 적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심각하죠.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답이 없다. 그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이 교회와 연관되어서는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코로나를 3년째 맞이하고 있고, 코로나가 교회에 타격을 입힌 것은 심각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타격을 입었다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지탄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교회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뉴스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한국 리서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타 종교에 비해 월등히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각하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목사들에 대해서도 대단한 불신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말하는 것과 성도가 말하는 것, 더욱이 목사들이 말하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조사에 응했던 약 49% 정도가 교회 매우 불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젊은 층과 20, 30대, 40대에 걸쳐서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리고 아예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이 상황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등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것을 타개할 능력도 없고 회복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초기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었고 소망이었고 능력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높아졌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는 빛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소망을 주는 그런 기관이었다 하는 정도죠. 근데 어떻게 했냐? 그걸 타개하기 위해 교육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의료 사역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있는 큰 대형 대학교들의 전신이 대부분이 교회가 만든 기관들이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걸 통해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과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을 했고 그 전체를 다 아우를 만큼 교회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의료기관도 세웠죠. 연세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의료기관을 세우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그들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영향력이 각 기관과 각 사회와 각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약 130년의 지난 동안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극단의 타개책이 없는 한 교회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목사들과 젊은 세대에 있는 성도들이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아닌 수많은 기관들이 흔히 말하는 파라처치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위기라고 하는데 진짜 심각한 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가 되냐? 그 핵심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저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만하겠어?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아니고 저건 믿을 바가 못돼. 그렇게 말하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거 믿지 않는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교회는 가르쳤는데 교회가 그거를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어. 세상이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졌고 점점 변화되어서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이른 거야. 오히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진화를 더 믿습니다. 성경 안 믿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철저하게 진화로 무장해서 그들이 배운 그 교육이라는 걸로 과학이라는 걸로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걸리기 때문이죠. 신이 없는데 창조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신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할 건가? 교회 보면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옳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창조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총 6번 등장합니다. 창조는 6일에 걸쳐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조가 마무리되고 7일째 안식하고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게 1장 전체 내용입니다. 1장 전체 내용 중에 매 날마다 거의가 아니라 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좋았다가 계속 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좋았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좋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이런 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아 보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창조물이 그 행위를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좋다를 있는 그대로 보면 토브 이렇게 말하는데, 토브라는 말은 그냥 단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하다는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에 맞게 제대로 행동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좋은 삶, 성도로서 좋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의 외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내면을 더 잘 보고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대표적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근원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태양이나 태양 같은 것에 의해서 빛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거죠. 빛에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빛의 근본적인 걸 만드신 겁니다. 그 근본적인 만들어 놓고 난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죠.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목적 따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부터 시작해 자연 그리고 모든 동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더 심히 좋았던 건 마음에 대한 거죠. 토부는 좋았다 하는 말은 근본적인 마음,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이 너무 좋은 거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 그 동물과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합치할 때 좋은 거죠.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몰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세에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나왔죠. 사무엘을 보기엔 너무 좋은 겁니다. 덩치도 크고 인물도 훌륭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 그럼 외모 때문에 사울을 세워줬는데 사울 보니까 어떻더냐? 그래 묻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세웠을 때 하나님이 좋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보기에는 다윗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좋아 보였습니다. 왜요? 중심의 문제죠. 나 요한은 중심 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신 사명과 합치하기 때문에 좋아 보인 겁니다. 그걸 신약에서 사무엘상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그 사람, 그 공동체와 그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인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치하지 않으면 줬던 것도 빼앗는 거고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게 창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그리고 원래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움직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꼭 같은 말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거요?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은 키가 약 175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70kg쯤 되고 말은 이런 톤을 하고 얼굴형은 이렇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형상이라는 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데이,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게 뭘까의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핵심적으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지정의.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지적인 게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능이 있다는 거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의지가 있다. 의는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동까지 옮겨갑니다. 그래서 창조가 생겨난 거죠. 세 번째요, 의지적인 게 있습니다. 정적인 게 있습니다. 정은 감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요. 분노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도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우울해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거 보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인격이라는 건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지적인 게 합쳐져서 인격이 됩니다. 어느 하나가 없거나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지적인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무식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사람이 뭐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있는 분입니다. 조화롭게. 이걸 동양 철학에서는 인격에 대해 네 가지로 구성을 하는데, 인의예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인의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있어야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적인 것도 없고, 지적인 게 없거나, 의지적인 게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사라지면 그건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게 없으면, 지적인 게 없고 다른 게 다 있는 거, 동물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인격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만 그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담게 하셨죠. 창조 때 그 인격을 가진 존재가 뭘 해야 되냐, 그렇게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에게 물어보며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인간의 사명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또 28절에 이걸 반복하는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과 28절에 나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26절과 28절을 두 가지를 탁 비교했을 때 반복되는 단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거기 위에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로 살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다스리자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내 거야. 그게 아니고 성경은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맡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그냥 일평생 맡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 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 먹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쥐는 데만 급급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인격에 다른 것이 딱 들어오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 인격에 다른 것이 투입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상이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뱀이 물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던데. 그래서 뭐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사단이 길을 열어주니까 덥석 그걸 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인격 안에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에 따라 살도록 그걸 원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인격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을 때만 교회의 위기와 성도의 삶의 위기가 타개가 됩니다. 위기가 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의 모든 근원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것,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고 관리하라고 주신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